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사무엘을 다윗의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그 아들을 다 모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정한 자가 여기 있다 하면서 모으라 했는데 막내 아들만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는가 하니 양을 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내가 오기 전에 사무엘이 7 아들을 먼저 살펴보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 집에 있다 했으니까 혹시 이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엘리야 큰아들을 봤어요. 누가 봐도 큰아들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에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할 필요도 없이 첫 아들의 뭐라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했습니다. 상당히 과격한 말씀이죠. 버렸다. 아니다 해도 줄 거를 버렸다. 한편 이 말씀은 뒤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조하여 보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용모와 키가 그랬습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답니다. 아유, 괜히 또 웃음이 나오네. 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마음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번역이 이런 경우는 잘 됐다고 봅니다. 마음의 가운데 거니까 마음을 본다. 그 마음의 가운데를 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달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비록 성령이 충만한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보는 관습이 있습니다. 전통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정한 왕이구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에 이것을 아주 단번에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따위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외모와 중심이 둘 다 보기 좋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맞으면 좋은 것이지 누구에게 사람에게 좋은 것이지 처음부터 외모와 신장은 하나님의 보는 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좋아한가 봐. 그런 말은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마음이 좋은 사람 중에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뒤에 건 아예 잘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조차도 이 뒷부분 외모와 용모 또는 키 또는 그 외에 사람이 갖고 있는 무언가 배경에 관심이 있었고 그걸 통하여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는 이 세대의 습성을 사무엘조차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절대적 차이입니다. 항상 다르다는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갖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외모와 속이 다르다는 전제를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모와 속마음은 언제나 다를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경우가 아니라 외모는 처음부터 생각할 거리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자, 외모에 대한 끌림에서 사람의 행위와 속까지 이어지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바로 설 수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외모 보지 마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외모에 먼저 관심이 딱 끌려버리면 그 사람의 속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판단의 사고 과정 이게 온전하게 형성이 안 됩니다.
이거를 안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뭐라 합니까? 면접을 볼 때 중요한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가리고 하는 경우 있죠. 예, 왜 그러죠? 그걸 보는 순간 내용을 보기도 전에 선입견이나 뭔가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어요. 그 외모 때문에.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러면 사람 속을 안 보냐? 보지요.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을 보긴 보는데 외모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속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의할 걸 먼저 말씀드렸어요. 외모와 속은 항상 다르냐? 그렇지는 않다. 본래는 외모는 따질 필요가 없고 속을 보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잘생긴 사람 뽑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생긴 사람 뽑을 때는 외모를 봐야겠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사람, 하나님이 쓸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중심만 봅니다. 외모는 처음부터 안 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극단적으로 쉽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외모는 불필요하고, 예? 또 외모와 속은 항상 반대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식으로 사고를 건너뛰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왕을 뽑는 데 있어서 보시는 게 이거다는 얘기지. 외모와 속이 항상 다르다는 뜻도 아니고 외모가 사람의 속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여기서 착각하거나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외모,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틀리진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실수 때문에 큰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중심, 마음을 보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를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건 뭘 봤다는 얘기죠? 다윗의 중심, 마음을 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다윗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죠? 요즘 말로 청소년기 아니겠습니까?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볼 때 그 사람의 된대미를 청소년기의 마음으로 판단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 있잖아요. 다 성숙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답니다. 보통.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언가를 판단하는 적정한 시기가 있어요. 이게 막 자랄 때는 이게 피냐 벼냐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자라서 알갱이 하나 맺힐 때쯤 되면 그때부터 판단이 가능합니다. 판단이 가능한 시기가 있다고.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을 보통 여러분 청소년기 판단하세요? 그걸로 일생을 결정해버립니까?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도 학교 갈 때 침 좀 뱉어봤거든. 껌 좀 씹어보고. 저 말고 그런 사람들 들어있다고요. 근데 그때 누가 나를 딱 보고 일생 나이 50이 넘은 지금까지 나를 그때 그 모습을 판단하면 억울할 거라고요. 나 달라졌는데. 그죠? 이때가 바로 우리 나이로 하면 지금 그럴 때라고요. 중고등학교는 다닐 때란 말이죠. 이런 아이한테는 소위 세상 말로 장래성을 보는 것이지. 인생 다 살고 모든 구비 조건을 다 제공해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완성품을 만들어봐. 잘 만드는 거 보자 할 때 하는 것처럼 네 마음 한번 내놔봐. 즉 쉽게 말하면 아직도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면서요. 옛날 사람들이 10살 먹으면 어른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기에 아이의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중학교 2, 3학년짜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뭐가 보입니까? 솔직히 그 시기에 아이들만큼 마음을 알아보기 어려운 나이가 없습니다.
그죠? 도무지 모르겠다. 뭔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엉뚱한 짓도 잘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아이가 그런 아이였던 그런 경우도 있죠. 어릴 때 소위 그에게 재능이 있다면 재능이 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 이런 재능이 있고 기량이 있구나. 지식이 잘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고 또는 상황에 맞는 감정을 갖는 것, 그 정도를 어느 정도 내가 가져야 되는가 제어하는 것, 이걸 뭔가 배우는 시기입니다. 사고방식도 생각하는 방식과 길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언어 능력도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도 약하지만은 이 언어에 따라 마음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참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습득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마음이 다르게 빚어질 가능성이 많은 시기입니다. 관계 능력, 모든 것들이 아직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무언가를 그 사람의 특히 속에다 확정하여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확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나이대고 희미하고 본인도 갈팡질팡하고 자주 생각이 바뀌는 시절이고 주위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소위 자아가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막 형성되기는 빚어져가는 그 시기입니다. 무엇이 정확히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외모의 변화는 감지하기 쉬운 나이입니다. 1년 지나면 키 쑥 커 있고 2년 지나면 수염 검슬검슬 나 있고 속 사람의 자람은 외모만큼 감지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 자란 외모는 대번의 아름다움으로 빛이 나지만 마음은 신체의 자람에 비례하지 않아 언제 다 자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17살 먹으면 크기는 어른처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직 애기다 그러죠. 뭐 때문입니까? 요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아직 판단을 유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형들을 판단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장성한 친구들 판단하는 똑같은 기준을 이 아이에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잘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다음은 안 봐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럼 생각보다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으나 소위 세상에서 성장의 단계, 발달 단계겠는데 우리 인간의 학문 이론과 연구보다 이른 시기에 사람의 자아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 뭐라 하냐면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본다는 본다인데 그냥 있는 것을 빤히 쳐다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냐면 찾아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찾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찾아봤더니 엘리압 이 양반한테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빤히 찾아볼 때 그냥 지나가다 보이는 게 아니라 빤히 보고 꿰뚫어 볼 정도로 찾아봐가지고 발견되는 거니까 그게 열 몇 살짜리한테 발견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다윗에게 발견됐고 그 나이에 그게 발견되는 거래요. 보통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고 우리야말로 부질없이 시간을 많이 뒤로 밀어서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정말로 그 아이를 바른 사람으로 양육할 때를 놓쳐버려서 문제이지. 우리 주님이 이때 이미 그게 발견된대요. 그리고 그걸 찾았답니다. 다윗에게서 찾았대요. 하나님이 찾는 마음 그 속을 찾았답니다. 그게 뭐죠? 그 마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서 머물지 않는다 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함. 솔직함은 정직함의 가장 기초입니다. 1단계예요. 히브리 말로 정직을 야샤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근데 다 이 야샤르의 변형들이에요. 이게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upright이라고 돼 있어요. 곧다 바르게 딱 세워져 있다는 직립. 예. 그래서 제가 정직이라는 우리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가 옛날에 20살 때 이 정직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오늘 20년이 넘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그때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참 감사했어요. 바르게 서 있다. 정직. 한자표로 바르고 곧다입니다. 얼마나 바르게 번역이 되는가 봐보세요. 참 좋은 번역이에요. 바르고 곧다. 풀이하면 바르다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본래의 것에 합당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가져야 할 마음에 변형이 없이 합당한 상태. 그 다음에 지금 곧게 서 있는 거죠. 점이 아닙니다. 곧게 쭉 뻗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줄곧 그러하다. 바른 것에 본래의 것에 합당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 상태를 변하지 아니하고 줄곧 본래 오는 걸 쭉 이어가는 마음이다. 정직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원하시는 마음 맞지요? 이게 정직인데. 그래서 다윗이 말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가 일평생에 이런 말이죠. 일평생에. 그래서 직이에요. 쭉 가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해져 있는 마음, 바른 마음을 주십시오. 한자표로 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뭐 다 써도 괜찮다고 봐요. 깨끗하다 정, 네, 바를 정, 다 좋습니다. 이게 쭉 이어가는 마음. 일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더라. 아사 왕이 정직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였더라. 그리고 이 정직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게 뭐냐 했더니 첫째, 부정한 것을 버리는 것. 부정직한 것을 뜯어 고치는 것.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부정한 것을 뜯어 고치는데 어디서부터? 내 집에서부터. 우상단지를 버리는 것. 야곱을 봐보세요. 너희 소유가 다 내놔라 그랬어요. 다윗부터 먼저 말했죠. 회개하는 것부터. 주여 내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 본래 상태에 맞게. 이게 이 사람들의 정직한 삶이었어요. 그럼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죠? 양치는 중이에요. 양을 치면서 이 아이가 뭐 했습니까? 찬송했답니다. 시편을 봐보세요. 기도했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나타나는 거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가 무언가를 행위 요구할 때 네가 내 속을 모르잖아 하면서 나 속은 그렇지 않거든. 이런 식의 말도 궤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정직했고요. 그 정직함이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양치는 중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빼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 설 수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누가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정직한 사람 있죠. 욥입니다. 욥을 뭐라면 그가 온전하며 정직하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행위로 어떻게 나타나했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예, 다윗은 형들만큼 그렇게 못된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형들이 어떻게 못됐냐고요? 3명의 군대가 있었죠. 다윗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치었다니까 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어린 놈 새끼가 형들 창피하게 만들고 너 싸움 구경하러 왔지. 양들 어디다 놓고 왔어. 이러면서 막 나무랬죠.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 사무엘이 지금 처음 만난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바로 이 정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사모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집을 세우고 싶음이 그가 자라면서도 분명히 적겠지만 만일 이때 이 나이 때 물어봤으면 너 성막에 가서 살고 싶냐면 아마 예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됨됨이가 이랬어요. 여기서 선한 것이 나왔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나왔어요. 이때 춤을 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춤을 추겠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꼬지에 올라올 때 중간중간에서 제사를 지내고 왔거든요. 그 수십 킬로 달려올 때 하루 종일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되기 전에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 종일 춤을 춘 겁니다. 하루 종일. 땀 범벅이 된 옷이라고요. 땀으로 젖은 옷이라고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 시대 어떤 정치가가 그런 걸 가르쳐 줬습니까? 그 시대 어떤 앞선 군인들이 원수를 대하는 법이 이러하다고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삼은 그의 일생에 그를 지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가 양을 칠 때 보니까 공교함 손으로 지도하더라. 찬송을 부르면서 그 뙤약 끝에서 주님을 노래하더라. 원망 없이 형들은 다 지배한다고 했는데 겸손하게 자기 할 일에 충성하더라. 어린아이에서 보기는 어려운 마음이죠. 근데 그게 어릴 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정직한 마음. 마태복음 11장 16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친구를 부르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피리를 불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창피하고 체면이 있다던 애들은 뛰지요. 그걸 안 한답니다. 애들이 애들의 마음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은 더하죠. 사람들이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냐면 요한은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정말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뭐라면 귀신 들렸다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도 귀신 들렸다 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귀신 들렸다 하고 일반적인 신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 능력은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또 먹고 마시니까 뭐냐면 먹기를 탐하는 탐식가라 그러고 포도주를 즐기는 애주가라 그러고 술주정뱅이라 그러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꼭 이렇게 판단한다. 이 세대가 그렇답니다. 자, 그럼 지금 세대는 어쩔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 산업혁명이 아니라 제일 크게 변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이 변할 것을. 이 역사가 지속되면서 제일 큰 잘못됨이 발생하는 영역이 사람의 마음일 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잘못된 마음에서 나올 것임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말세의 고통은 마음의 타락과 범죄와 무딤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어느 지경까지 하냐? 경건의 모양을 흉내를 내지만 능력을 없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경건의 모양을 흉내를 내야 할 필요는 느끼지만 능력을 가져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양을 흉내내서 경건한 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더 큰 고통이 야기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죄인입니다 하면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 경건합니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땅에 무엇이 잘못됐냐는 문제냐면 마음이 잘못된 것이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에도 1장에 말씀하시는 바가 이것이죠. 자칭 스스로 지혜롭다나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선하다고, 선하다는 걸 악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람이 자기의 살 법을 스스로 만들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죠. 마음의 범죄, 마음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요, 마음을 상실된 상태를 우리 주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제일 큰 경고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 새벽에 제가 새로 만든 단어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심근경색. 그거 원래 있는 거죠. 의학용어로 심근경색은 근자가 근력근입니다. 근육. 심장의 근육이 굳어버린 거죠. 동맥이 막혀가지고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근육이 굳어서 심장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뛰어요. 그게 의학용어로 심근경색이고, 그때 그는 근육을 말합니다. 근데 원래 있는 말로 심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뿌리 근자입니다. 마음의 뿌리. 한자 말로 마음씨입니다. 마음씨. 한글로 바꾸면 마음씨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뭐라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아니한 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한 자,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는 고사하고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저는 표현하기를 심근경색합니다. 마음의 뿌리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도 마르고 줄기도 쭉 쳐져버리고 열매들은 당도가 없습니다. 모양은 있어요. 열매 모양이 있는데 씹어봤더니 과즙도 없고 당분도 없고, 가만 보니까 생김새도 쭈글쭈글 아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말라버린 것, 사람의 마음이 굳어버린 것, 심근경색입니다. 11월 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눈물이 많은 분들은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에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들어야 하지만, 정직한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드려야 하지만, 나는 아직도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나는 아직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이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정직을 알기 쉽게 표현할 때는 다 잘한 사람 다윗도 얘기해 줬지만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를 얘기했다고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춰야 한다 했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하지만 첫 번째로 들어야 될 분들을 지정해 드립니다. 목회자와 선교사. 목회자와 선교사, 경건의 모양을 갖기 쉬운 분들은 가장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씨를 봐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쉬운 선교사와 목회자들이요, 남들 앞에 설 때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내가 어린아이 같은가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겁을 내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말 잘합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경험했습니까?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현자에서 가늠한 여인을 쳐다봤겠죠. 이 여자가 부끄러웠을까 안 부끄러웠을까요? 엄청나게 부끄럽겠죠. 엄청나게 부끄럽겠죠. 왜요? 아까 돌든 사람보다 더 무서웠겠죠. 속을 확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요. 우리 찬양팀이 오늘 찬양을 멋지게 했어요. 들어가는 순간 마음을 싹 살펴본다고요.
알겠습니까? 설교자인 제가 설교를 끝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싹 살펴본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 욥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 느끼는 게 뭐냐?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 있어요. 그 딱딱함이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엄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잘못된대요. 마음이 잘못된대요. 마음이 잘못돼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많은 죄지만 예수쟁이들은 경건을 모양을 낸대요. 자기가 알아요. 이거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고요. 행여 내가 뭔 잘못을 하면 혹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까? 사람은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고 지금 하실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코로나 밖을 향하여 외칠 말 많죠. 이 세상 외칠 말 많죠. 이제 연말 됐습니다. 여전히 밖을 향하여 외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정말 나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내 마음이 정직한가? 찬양 인도자들 여기서 100을 부르면 앉아서 70은 소리가 나와야 돼요. 경건의 모양을 내는 무대예요. 제 양심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맨날 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새벽에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앉으면 3분의 1이 회개 기도입니다. 주변에 가끔 누구가 뭐 좋은 말 해주면 정말 나는 양심적으로 개떡 같은 설교를 하고 내려왔다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개인이 가끔 녹음을 하거든요. 독백을 하거든요. 내 혼자 한 말을 녹음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해요. 은혜가 됐다고. 좋았다고.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말인 줄 알아요. 저 새끼 저 겸손한 척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왜요? 내가 내 자신을 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 맞게 말하면 나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높일 기회를 안 줘버리는 게 감사해요. 스스로에게 괴로울 정도로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그 괴로운 생각인데요. 근데 그 괴로운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해요. 근데 간혹 보면 그런 생각을 꼭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게 태도로 불순한 태도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신다니까. 속을 확 꿰뚫어 본다고요. 찾으시느니라. 바르고 고든 마음을 찾으신다. 쉽게 삐뚤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원래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아침에도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내 코에서 호흡을 걷어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금방진 것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절대로.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만 봐도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 좋고 하나님을 기뻐함도 좋아요. 먼저 두려움을 가지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말 조심하고 엎드릴 줄 알고 두려워야 돼요. 아멘. 여기가 무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인도자들 마찬가지요. 선교사들 마찬가지요. 여러분에게 불려주는 호칭이 여러분의 경건의 외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 죄인 중에 하나예요.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은 나에게 그 외모를 보면 칭찬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이게 진실하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사라져버린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제발 이런 경고를 들어야 되고 남에게 하는 것이나 내 자신에게 내가 이 경고의 대상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에 저는 정말로 여기까지 함께한 여러분에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참 못난이었다고 내 자신을 낮추었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뭔가를 잘했다 싶을 때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영화는 중심을 찾아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